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네 것을 토색했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은요,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생각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노 목사님께서 충청북도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하실 때 그 동네에 홀로 되신 할머니이신데 억척스럽게 사신 할머니인데 부자셨대요. 쉬운 말로 구두쇠 할머니였던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는 왔는데 현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모르시면 따로 문의하세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할머니가 헌금 시간에 눈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신 거예요. 보통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시간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헌금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드디어 지갑을 여셔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뭘 느꼈느냐? 나의 이 완고함을 깨뜨리셔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물을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 시간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한 번 들어서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녹아지고 그래서 쌓여져서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아까운 내 돈 그랬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깨닫고는 정말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 헌금하면서 그렇게 나를 깨뜨려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라는 거죠.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가치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그냥 종교 생활했어요.
그냥 의식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 주님을 위해 지사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어디를 위한 충성이 되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한 충성이 되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 흘렀어요. 감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 우리 대흥교회 누가 세웠어요? 김모 목사님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대표는 저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대표로서만 저고요.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3명이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3명이 누군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 성도, 또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 이렇게 3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시게 됐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밖에 두 분은. 봤더니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으시고 막 뛰어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도를 얼마나 기쁘게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잘났다고 막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보좌 옆으로 앉히시더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있던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인데도 주님이 저렇게 반겨주시는데 평생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평생 나는 목회한 사람인데 하면서 은근 기대를 했던 거예요. 다음 차례 누가 들어가야 되죠? 장로님이요. 장로님 딱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뛰어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더니 오 왔냐? 일로 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그런데 또 그 분위기에서 왜 그러세요 주님?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앉으라는 보좌 옆으로 앉으셨어요. 밖에서 보고 있던 누가 남아있죠?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가 교차되겠죠. 주님이 왜 저러셨을까? 저 장로님이 뭔가 실수한 게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맞이하실까?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돼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맞으셨을까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 앉으셔서 왔냐? 여기 앉아라. 이러고 마셨대요.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차마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을 툭툭 쳤어요. 무슨 신호인지 알잖아요. 장로님이 주님 하고 여쭤봤어요.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왔을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고 그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평생을 주님 섬긴 나 그리고 평생 주님께 헌신해서 다른 짓 안 하고 사신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저 왔을 때는 그냥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고 또 목사님 오셨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왔냐 그러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 신뢰하셔서 그런 겁니까? 물어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얘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초신자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얘는 아니지만 너희 둘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여기 앉으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 자기가 주인이래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대요. 자기 교회래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단 이게 장로 목사님의 얘기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매 맞아 죽을 것 같대요. 죽은 줄 알아서 갖다 버렸어요. 이게 나 같으면요, 죽겠다. 삭신 다 쑤셔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며칠간 쉬다가 내가 좀 원기라도 회복해야지. 그런데 정신 차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러 가요. 왜요?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면 스케줄 조정할 만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된 너희들 뭐하라?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생각 있게 살아라. 그리고 또 장로의 직분 가졌지, 목회자의 직분 가졌지, 온 양떼를 위해서, 그 양떼에게 본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라 말이죠. 근데 요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감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욱 하면 자기 기분에 맞는 말만 던져내고 쏟아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자기가 맡은 역할 감당하면 돼요. 각 지체마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눈이 말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입이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손이 다른 일 할 수 없잖아요. 예? 손으로 없으면 힘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기 맡은 지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면 돼요. 넌 왜 안 봐? 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귀는 잘 들어주면 돼요. 눈은 잘 보면 돼요. 손은 잘 만지고 잘 조작하면 돼요. 자기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를 어떤 일꾼으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한 집에 종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칭찬이 자자해요. 왜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큰 길을 쓸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요. 그래서 한 대 모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갖다 버려요.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주인은요, 불만이 많아요. 왜요? 집안은 개판이거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낙엽이 뒹굴러 다녀도요, 이놈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집안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밖에 길을 쓸고 와요.
그리고는 힘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자고 있네?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종의 기본은 뭐죠? 먼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주의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특명한 이유가, 특정 지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몸 대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세상을 먼저 섬겨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 정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집안 꼴은 형편이 없는데 밖에 나갈 때만 럭셔리하게 꾸미고 다니면 그게 온전한 인생이 되겠어요? 교회의 일꾼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게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사명이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2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로 세우래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죠? 이거 세우실 수 있으세요? 혹시? 제가 한번 세워볼까요? 어떻게 되죠? 쓰러지잖아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워졌죠? 말도 안 돼. 아니, 목사님, IQ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붙잡고 있으면 서 있어요. 붙잡고 있을 때까지 서 있어요. 놓으면 쓰러져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는 못 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느냐, 29절 말씀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수고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수고하는데,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그분이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임의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요, 든든히 선 교회에서 은혜와 생명의 샘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 은혜 받기에도 너무 급급해요. 너무 근근히 살아요. 안 돼요. 넘쳐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네. 왜요? 교회는 다른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 안에서 주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고, 은혜 구하면 이 안에서 머리 된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교회에 지체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과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잊지 않고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정하고, 또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깨닫고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직분 주어 세우신 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면 모든 것이 넘쳐나 다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에 동참하고, 나도 온전히 완전히 서는 주께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모든 은혜와 생명이 넘쳐 우리는 승리하고 주의 영광은 나타내고, 세상에 근근히 사는 인생들은 그 물에 목마름을 축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